자, 오늘은 우리 하룻밤에 있는 성경 34쪽부터 38쪽까지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읽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대하는 성경이 창세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읽게 되는 것이 몇 장 몇 절일까요? 당연히 1장 1절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실 옆에 보면 옆에 저쪽 위에 성북동 이쪽에 가면 평창동 쪽에 예능교회라고 있잖아요. 예능교회 보면 거기에 이제 별세하신 장로님 중에 코미디언 중에 구범서 장로님이라고 거기 계셨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코미디언으로 항상 제일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지인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연예인들이 바쁘게 생활할 때 성경을 읽을까 안 읽을까요? 읽을 시간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촬영 시간이 이제 딜레이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무료한 시간, 무작정 기다려야 될 시간에 그렇게 차에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 던져놓았던 성경책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서 딱 펼치니까 성경전서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딱 읽던 창세기 1장 1절 있는데 1장 1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읽었대요.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 그 마음에 뭔가가 쫙 올라오더래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누가 봤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확 집어 던지고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죠. 아예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봉서 장로님은 교회 다니기 이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거 누가 봤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거부하게 되었죠. 근데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봤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한글은 항상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읽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자, 읽으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요. 저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 공부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브레시트란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리고 바라가 창조하다, 만든다라는 얘기고, 엘로힘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여러분도 할아버지 이름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할아버지한테 홍길동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 동양적 사고방식은 그러면 굉장히 버릇없는 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양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어른도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읽느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자신이 신성문자 4글자를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습니까? 그걸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또 엘로힘, 엘이라는 자체가 요 앞에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 주로 엘로힘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파워, 엄청난 강한 초자연적인 힘을 강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썼을 때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데 엄청난 힘으로 뭘 만드셨다는 의미를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럴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겁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겁니까?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그 힘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나타났을 때, 그 힘이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힘이 나타났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에트, 여기 에트라는 말이 을이라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에트 하샤 마임, 에트 그러니까 하가 정관사니까 이거 샤마임, 하늘 그리고 에트 하 아래치 땅. 그러니까 하늘과 눌러야지. 자,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이웃을 됐어요. 또. 그리고 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 단어가 몇 단어예요? 태초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5개로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4개로 생각하죠. 천과 지가 다른 거란 얘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볼 의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조건 무에서 유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낸 창조 이외에 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천지 창조 얘기하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좀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태초라는 거죠. 부레시트인데 이 부분 전치사니까 빼고 레시트라는 말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레 여기 두 글자를 합쳐서 레 요게 두 개 요렇게 요거 쉼표같이 생긴 까지 시 뒤에가 트 이렇게 읽는 건데 레시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태초에 그리고 처음에 그리고 in the beginning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한다는 게 언제냐? 이 기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라는 그 세상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지하고 계셨다. 이미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탁 태어나서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이 창세기라는 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해 주는 것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을 얘기해 준다 안 해준다?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처음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관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뭐와 뭐가 부딪힙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신론자 중에 찰스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 사람 만들어진 신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그 책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저도 다 못 읽었고 부분만 조금씩 발췌해서 읽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찰스 도킨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사상은 우주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종교를 인정해 준다면 창세기를 그대로 믿지도 않지만 혹여나 창세기가 가능하려면 그 우주 안에서 그 드넓은 엄청난 우주 안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됐을 것이고 그 창조된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대로 가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주가 신을 창조했다면 그 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결국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이 뭐 어떻다 그리고 존재론이 무엇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창세기 보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지으셨죠? 누가 7일에 또 여기 6일까지 해놨잖아요. 7일째는 뭐 한 거예요? 쉬신 거니까 만드실 만하면 몇 개? 6개.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 외에도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자,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단 한 번에 그냥 말씀으로 우주가 있어라, 세상아 있어 이러지 않고 굳이 6일 동안 나눠서 창조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단숨에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귀찮게 6일 동안 나눠서 만드셨을까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거 정답 없다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니까. 그냥 추측성. 자, 추측성 좋아합니다. 저는 추측성.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쟤를 기다릴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세팅을 하루 만에 못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만든 거 감상하시려고 좋죠. 만들어 놓을 거 그거 좋죠.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관점이에요. 만약에 한 번에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실수로 만든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네? 사람이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6일 동안 만들었다면 이거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죠. 이거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실수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만드신 세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는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까? 주의 뭐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손가락. 그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든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자체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 있게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전에 한 거 있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1장 찾아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책 저기다 놓고 가자. 자,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진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날에 창조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빛이 있으라가 제일 먼저죠. 그럼 빛이 있으라고 말한 거는 뭡니까?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빛이 없었는데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네, 그런 것만 찾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다 끝난 일이고. 자, 그렇죠? 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와 뭐를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창조인가요? 빛을 만드신 건 창조예요. 그렇죠?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건 뭐예요? 구분하신 거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것만이 창조가 아니라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 놓으셨고 구분을 하셨고 조직하셨다라는 거예요. 구획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들의 영역들을 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창조가 다 이렇습니다. 한번 두 번째 나라 한번 보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뭘 없었던 걸 만들어내셨고 있었던 걸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날을 뭐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 사이에 뭐를 구분하십니까?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물이 두 개로 나뉘어진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셨고, 자, 핵심만 봅시다. 세 번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더 정리부터 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물을 한쪽으로 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모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한쪽으로 몰았더니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했죠. 그 육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와 땅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 놓고 구분하시고, 이거는 육지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육지와 땅을 구분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 그 땅에 살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날은 뭐 하신 겁니까? 네 번째 날. 그쵸. 자, 해와 달과 별은 첫 번째 날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짝이 돼요. 자, 1월 성신을 만들었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해, 달, 별의 역할이 뭡니까?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처음에 만들어진 이 빛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셨죠. 그래놓고 또 이거를 만드신 건 창조인데 그 다음에 구분하신 게 있어요. 뭘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구분하셨냐고. 네 번째는 한번 보세요. 그렇죠. 밤낮, 그 다음에 또 있죠. 14절. 그렇죠. 계절과 날과 해 이런 걸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사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창조하신 그때 정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해, 달, 별 이것들로 나타나는 역할들인데 빛이 세게 비치면 더워질 수밖에 없죠. 빛이 덜 비치면 추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 뭐 하십니까? 구분할 때 이제 육지간을 했으니까 이제 물 거 해야죠. 물에 들어있는 것, 그 안에서 살아있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생명체부터 나타나는 아주 묘한 구절들이 나타나요. 생명체 있을 때부터 어떤 말? 생명체가 나타날 때부터 그렇죠. 생육하고 벌써 명령이 들어가요. 그렇죠? 생명체로부터는 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섯 번째 날에 그 물에 사는 것들은 어떻게 구분지죠? 장소, 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지정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합니까? 자, 육지에 있는 것들의 육지에 지금 여기에는 물이 빠진 그 육지에 식물이 자라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식물과 그 육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 어디 있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시죠?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좀 달라요. 모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시는데, 자, 인트로가 있죠. 오늘 읽은 구절이 인트로로 나타나요. 사람을 만드신 전에 전제 조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제가 말씀을 구절을 해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만들 때 언급되는 부분이 뭐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을 나중에 이제 뒷구절, 이게 한 구절만 제가 보였는데 사람을 어떻게 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굳이 갈라놓았을까?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을 왜 나눠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거잖아요. 이것도 정답 아니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성령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연합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굳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을 때 그래야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죠 요즘. 통계 보니까 여자도 결혼하기 싫어하고 남자도 결혼하기 싫어한대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보냐면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끝날 때가 다 돼서 제 준비를 어제 이거 새벽 1시까지 했는데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것만 해볼게요.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지배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업혁명 있을 때 거기 유럽에서 산업혁명 있을 때 다스린다니까 진짜 지배했어.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산업혁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만 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깊은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스리다가 분명히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다가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스리게 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 마인드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마인드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스리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레고예요. 레고.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세상은 이거보다 더 정교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가 씌워놓고 누구도 손 못 대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카들이 와서 이거 의미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우와 넘어지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냐고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걸작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철모르로 조카처럼 가가지고 우와 하고 이 안에 뛰어들어와서 막 이게 여기 신기한 거 있으면 떼가지고 우와 하고 집어 던지고 이러고 있지는 않냐고.
그런 의미의 결과가 뭐냐면 앞에 상어 나오는 거 보여주실래요? 자, 제일 대표적인 건 제가 지난주에 상어의 다큐멘터리 하나 봐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의미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뽑은 거. 여러분 상어가 1년에 몇 마리가 죽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까 환경 캠페인 한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해에 2억 마리가 넘게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삭스핀이나 한약재 만들려고 이렇게 진어리만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버려요. 땅에 버려요. 이렇게. 상어가 진흙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헤엄 못 치고. 이렇게 죽어가는 2억 마리. 이 상어가 멸종될 거예요. 곧. 이래서 지금 이제 환경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이 되어 있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 균형을 이루면서 맞춰놓은 건데 사람이 들어가서 조카들이 막 깽판 쳐놓고 무너뜨려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정말 무법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자의 마인드로서 세상을 접해야 될 우리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세상을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극성스럽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창조론이 맞냐 진단론이 맞냐 이거 갖고 싸워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 저도 신학교 때 창조론 배우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유신진단론 뭐 이런 거 다 배워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갖고 싸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뭘 봤냐면 유튜브에서 CBS에서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 8분 정도 이야기한 걸 제가 유튜브 들었는데 정말 옳은 소리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핵심 부분만 좀 잘라서 3분 정도로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도 많이 된 가장 참 똑똑한 학자죠. 굴드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종교를 과학이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종교도 과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지금의 가장 제대로 된 명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연입니다. 우연히 이게 굴러떨어져. 컵이 떨어지고. 그거 인정해요? 만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굴렀다. 네. 인과율을 따져서 그게 합리주의고 이성이거든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네.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과학은 필연적이고 분명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게 우연에서 나왔다면 네. 우연이 한두 번이지 로또 복권은 말이지 1000만 번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말이야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고 오늘날이 생물이 되려면은 1000만 번의 우연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목사님들이나 신앙 하시는 분이 진화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성서에도 제일 먼저 물고기 나오고 인간 제일 끝에 만들어졌지 않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로 만든 말이고 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한 시간 속에서 지금 30억 년이다, 40억 년이다 하는 거, 그 빅뱅이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네. 인간은 생태학적 질서를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우연이 아니잖아요. 예. 생태계 만들어진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Something great.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교하니까 항성이 언제 몇 월 며칠이면 오고 일식이 된다는 거 알지. 우연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은 그거 되겠어요? 네. 왜 과학이 H2O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치면 물이 돼요? 현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라고 얘기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과학 자체를 품어버려라. Something great. 과학을 하면 할수록 something great. 예사로운 게 아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네. 설계에 이루어졌다. 누가 설계했느냐가 문제지 이건 반드시 설계된 거다.
진화의 생태계라는 건 모든 것이 something great에 의한 설계된 거지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왜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교회는 쓸쓸해지는가. 과학 품고 오늘날의 문명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면 정말 그거는 옛날 바리새교인식의 기독교 믿는 거고 모든 거 다 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 쓸 때 그 숫자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짜맞추려고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과학에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해서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종교로서 우리가 기독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과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상으로 그 사람들이 분석해서 받아들이면 그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왜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 저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 하던 것도 마치 흥성대원 분이 쇄국 정책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고립돼요.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알던 복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연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아시죠? 키보드 들어가는 것, 드럼 들어가는 것, 기타 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 신앙에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잘 설명해 줄까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게 진리 이게 맞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옳으냐 이게 과학적으로 틀리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제 영상을 좀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그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고요. 유튜브에서 이어령 교수님 찾아보면 이 유튜브 8분짜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분이 좀 길어서 제가 3분으로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조금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제가 이거 혹시 궁금한 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